예, 이렇게 찬 날씨지만 또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예, 예.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말씀 가운데 또 은혜 받고 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의 음성 듣고 삶의 힘을 얻고 그러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홍찬욱, 그죠? 홍찬욱 형제 맞죠? 지난주에도 왔었는데 모르시죠? 이 집은 아산 배방이라고 그랬지? 배방이고 직업학교가 근처에 있나 봐요. 그래서 직업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는 집에 가는데 이렇게 수요일마다 또 예배드리고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아주 기특한 청년입니다. 아직 10대예요. 아직 10대 말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배 나와서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실까요? 홍찬욱, 여러분 가시면서 이렇게 아는 체도 해주시고 앞으로 또 보시면 아는 체 해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까지는 요나서를 받고 구약 한번 신약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부터는 이제 수요일마다 제가 설교할 때는 빌립보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도 참 우리에게 많이 유익하고 도전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자,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죠. 바울 서신은 그 서신을 받는 사람들을 따라서 이름을 붙였다고 그랬죠. 빌립보 지역에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보통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그럽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그리스도인의 하나됨 이거에 대해서 낮아져서 섬기면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지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인데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것들이 참 잘 묻어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바울이 참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사역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의 수신자들은 빌립보 교인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부왕인 이 필립 2세가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필립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지은 거죠.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당시 아주 도로 교통 요충지에 있는 그런 주요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그리스에서 쭉 그리스 이 경계까지 올라가는 이 북부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아시아와 로마는 길을 닦았죠. 그래서 주요 가도인 에그나티아 가도에 인접해가지고 이 교통의 요충지였는데 바울은 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 빌립보를 들러서 이제 거기서 선교 활동을 했죠. 그래서 그곳에서 옥에 갇히고 또 매도 맞고 그런 고초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주장사, 그러니까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루디아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죠. 그래서 루디아는 유럽 선교의 첫 열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던 상태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또 메인 것이 풀리고 그래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 모습을 보고 간수가 감동을 받고 간수와 또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제 시작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하고는 이 바울이 인연이 잘 이어져서 이 3차 선교여행 때도 그곳을 방문해 가지고
또 교회를 돌보고 그랬는데, 이 어떤 그 바울의 그런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그 바울을 잘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잘 도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바울이 특별한 애정이 있었고, 그리고 개인적인 감사들도 있었고, 그래서 다른 편지들에 비해서 개인적인 심정도 이렇게 많이 드러내는 그런 편지가 이 빌립보서인데요. 차근차근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이 인사하는데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여겼던 것처럼 사실은 모든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셔서 아주 친밀함을 누리면서 사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종입니다. 사실은 목회자들 보고 주의 종 그러는데요. 사실은 목회자들만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의 자녀이면서 친구이면서 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는 이 부자 관계, 이 부모 자식 관계를 강조하는 거고, 친구는 그만큼 친밀함을 누리는 관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종이라는 것은 일을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죠. 어쨌든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사실 종은 어감이 원어상으로 보면 이 둘로스라는 말입니다. 둘로스는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노예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존재다. 내 마음대로 운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서 운신하는 존재다. 굉장히 사실은 큰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노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당시의 노예는 사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도구를 세 종류로 구분했는데,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도구, 그게 있었습니다. 그럼 망치, 톱, 낫 이런 거,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구,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도구. 또 말은 못하지만 움직이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짐승들이죠. 말이나 이런 것, 그런 것들을 말은 못하지만 움직이는 도구. 그리고 세 번째 도구는 말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사람 노예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노예의 어떤 처지나 지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고급 노예도 있었지만, 그러나 당시의 노예는 노예로서 가지는 신분상의 기본 제한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노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바울 보고 너는 내 노예다,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종해라 이렇게 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기를, 그리스도의 노예이기를 자청하면서 평생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위험과 고통, 박해를 감내하고 평생을 그 종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으로서, 노예로서의 그 바울의 삶의 내용을 보면 종의 초라함이나 종의 비천함이나 이런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축복하고 당당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기쁨을 누리라 라고 감옥에서도 지금 전혀 비굴하거나 초라하거나 비천한 모습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종의 특별한 점입니다. 종이고
노예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그 이름 호칭이지만, 그러나 초라하고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누리면서 사는 존재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 노예라고 표현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1절 중반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이, 그 당시에 감옥이 어땠겠어요? 빛도 없고 음습한 곳이었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갇힌 상태이지만 거기 앉아서 신세 타령이나 하고 언제 나갈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음습하고 어두운 그 감옥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글을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일이죠. 이것이 주님의 종으로서 사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렇죠? 형편은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울의 속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음습한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마음은 전혀 어둡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람들을 보면은요,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날마다 전전긍긍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것 꽤 있는데도 맨날 움켜쥐기만 하고 아주 좁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바울처럼 겉으로는 고생하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을 보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겉은 번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다 문드러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사람들이 크게 알아주는 것이 없다고 해도 속이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그러면 두 번째가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그렇죠? 겉으로 사람들이 몰라줘도 내가 나를 봤을 때 너무 만족하고 나는 행복하고 나는 속이 꽉 찼다. 이왕이면 겉도 좋고 속도 좋은 게 더 낫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겉보다 속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고 주님의 성령으로 꽉 차서 어떤 순간에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누리고 살면 그 삶이 곧 천국이고 그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삶이 부한 삶이고 그러한 삶이 진정으로 성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 기쁨과 확신,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로 인해서 우리 속이 잘 되니까 속에 잘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겉으로도 잘 되고 형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칭찬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에게 더 충실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렇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가면서 사니까 점점 겉으로도 좋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더 전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거추장스러워하고 불편해하고 귀찮아하고 그래가면서 주님 이외에 다른 곳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권력을 얻으면 내가 만족해질까? 돈을 많이 벌면 만족해질까?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보다 그것을 앞세우니까 결국 삶의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었는데 고린도후서 3장 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5절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지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누군가의 종으로 사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나는 이것의 종도 아니고 저것의 종도 아니고 나는 내가 자유인으로서 내 마음과 주관을 따라 산다.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러한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종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주관대로 산다? 그것은 사실은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자유로 사는 것 엄밀하게 보면 아닙니다. 욕망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욕심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인생은 누구에겐가 종으로 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둘 중에 하나다. 그죠? 죄의 종으로 사느냐 순종의 종으로 사느냐. 순종의 종은 누구의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구의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니 전혀 몰랐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보면 저는 제 마음대로 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어쨌든 나는 목사 되는 길은 피해야 되겠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것처럼 저도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제 제 주관과 또 철학을 공부해가면서 뭐 논리적으로 맞느니 안 맞느니 그래가면서 제 나름대로 자유를 찾아서 쭉 살았습니다. 3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2년 정도 그렇게 살고 나니까요, 이게 아닌데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하나 내 나름대로 내 지성과 내 자유와 내 어떤 도덕과 이런 걸 따라가지고 잘 살겠다 그랬는데요, 점점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기 싫으니까 겉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지성인인 척, 똑똑한 척, 괜찮은 척 이렇게 하는데 그럴수록 제 속으로는 아이고 너 참 한심하다 언제까지 그렇게 포장하면서 살래. 그리고 제 마음과 제 욕망도 제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끌려다니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걸 굉장히 느꼈습니다. 아니 왜 이러냐 이거.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냐. 그래가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결론은 뭐냐면 겉이고 속 검은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그게 제가 그런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포장하고 뭐 키도 멀쩡하고 뭐 목사의 아들이니까 뭐 막 사는 건 아니고 그런데 속으로는 엄청 망가져 있고 시커먼 내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어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결국에는 야 인생 뭐 더 살면 뭐하냐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죽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방황하고 거의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잔잔하게 찬양하던 중에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을 뜨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이 로마서 이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든지 죄의 종으로 살거나 순종의 종으로 산다. 그 둘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거나 의에 이르거나 극과 극이다. 야, 제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 한 구절에, 이 로마서 6장 16절 이 한 구절에 다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유인으로 사는 거 없습니다. 지성인으로 살면서 배우면 그렇게 된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둘의 차이는 극과 극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결국은 사망입니다. 순종의 종으로 살면 의이고 평강이고 희락이고 영생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이 바울이니까요. 누구든지 죄의 종으로 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다. 나는 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 그래가지고 편지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살며 헌신하면서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나누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종으로 살지만 진정한 자유와 능력을 누리는 삶의 이 비밀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무슨 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겠다. 나는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겠다. 나는 욕심의 종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말이 이 대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언하고 사니까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할 뿐 아니라 3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갇혀 있는데 감사할 게 그렇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4절에서는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감옥에 있는지, 누가 감옥 안에 있는지, 감옥 밖에 있는지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한다, 감사한다, 기쁨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지금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됨으로 인해서 상식을 뛰어넘는 고공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사니까 감옥이고 뭐고 더 이상 구애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감옥이고 뭐고 나는 전혀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러는 것입니다. 발은 땅에 딛고 살지만 그 바울은 이미 영적으로는 그 마음은 이미 하늘과 땅의 영역을 넘어서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도 그러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정도 경지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궁궐에 살아도 뭐예요? 맨날 찢고 벗고 그냥 마음은 지옥에 살면 그게 궁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울은 지금 그것을 온전히 지금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더 헌신하고 더 순종하며 살아서 모든 것을 초월한 은혜와 능력, 기쁨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충만,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온갖 좋은 것의 아주 종합체로서의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얻고 누리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종으로, 욕망의 종으로, 이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살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라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렇죠? 그 종으로 산다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야기가 나오죠. 잔치집에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종들에게 말하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니까 그 물을 그냥 떠서 갖다 줘라 그럽니다. 종들은 물을 채울 때까지는 잘 했는데 그냥 그 물을 가지고 뭐 기도라도 한번 하시든지 뭐 어떻게 뭐 변화의 과정을 뭐 어떻게 요령을 가르쳐 주시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갖다 주라 그럽니다. 종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아니 술이 떨어졌으면 떨어졌다고 하든지 뭐 물을 주면서 술이라고 거짓말하나? 뭐 별 생각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자기들은 맹물을 갖다 붓고 그 맹물인 채로 갖다 줬는데 언제인가 모르게 이 맹물이 더 이상 물이 아니라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연회장도 놀랍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잔치집에서는 처음에 사람들이 입맛이 살아있을 때 아직 취하기 전에 좋은 포도주를 주고 어느 정도 취해가지고 마시고 뭐고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면 그때 나쁜 술을 내주는데 이 집은 어떻게 거꾸로냐, 사람들이 다 취했는데도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주냐, 그래가면서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가장 주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종들이죠. 종들. 그죠? 자기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을 다 봤으니까 영문도 모른 채 물을 갖다 줬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아들의 놀라운 능력을 몸소 자기 눈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종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하나님의 차원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감격과 감사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좁아 터져가지고 그냥 작은 일에도 벌벌 떨고 그냥 부들부들거리고 그러면서 움켜쥐어도 찾고 찾아도 쫓고 쫓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차원을 누리며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의 특권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지금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은혜와 축복을 전할 뿐 아니라 감사한다, 내가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럴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놀라운 또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건 뭐냐면 지금 이 복음에 참여했다라고 하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어도 마다하지 않고 살았다. 빌립보 교인들도 보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이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사는 인생 주님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영광이고 특권이다. 주님은 자기 백성의 삶을, 자기 종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도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그 신앙에 눈뜨고 나서 초기 몇 년 동안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힘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은 선한 일, 좋은 일 이런 뜻입니다. 그 우리에게 좋은 일을 시작하신 이가 결단코 멈추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멈추지 않고 끝날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선한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시작됐음을 믿고 그분만을 바라고 그분만을 모시고 섬기고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욕망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순종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하신 일, 좋으신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 선하심을 더 부어주시고 우리 힘과 지혜로 사는 것보다 더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초라하고 힘없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충성하며 살 때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만족하고 더 소망의 삶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이미 그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중간에 부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께 이 내밀은 손을 놓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고 동행한다면 그분의 종으로서 누리는 이 바울과 같은 현실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그 은혜와 특권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며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